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을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크 우리 요리문답 참고해가지고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중에서 사도신경 들어갔지요. 그래서 첫 문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한 문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전능하시냐?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무에서 완벽한 유를 만들어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인간을 마지막 날 만드신 이유는 인간이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미리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 유독 특별하게 만드셨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특별하게 가치를 주셨지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인간을 만든 이유가, 창조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을 하신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과 연관해서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얼핏 언급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손을 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손을 대고 계십니까? 여전히 손을 대고 계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지금도 뭐 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거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 자, 요걸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섭리.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 섭리라는 말 일상 속에서는 잘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는 보셨어요. 보통 뭐 자연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또는 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신의 섭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씁니다. 여러분들 섭리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자, 섭리라고 할 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인간의 능력이나 이해 수준보다 더 큰 것 같습니까? 더 적은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섭리가 더 큽니까? 인간의 능력이 더 큰 것 같습니까? 당연히 섭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의 내용을 잘 몰라도 느낌상 그래도 섭리라고 할 때는 뭐 내 능력, 내 이해 수준보다는 더 나은 걸 얘기하는 것이지 라는 것을 딱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께서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말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제 아실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모든 것, 모든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이 답변을 여러분들은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솔직하게? 대단한 믿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자처럼 그냥 배웠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저 말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오케이, 아멘, 당연하죠 라고 받아들여지시는 이 말이에요. 사실은 저 답변이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되려면요, 굉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믿어지는 분들은 대단한 믿음이신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신 거예요.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말이 아니에요. 저 답변이요. 지금 저 대답 속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가뭄, 흉년, 질병, 궁핍. 이거 좋으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들이라고요. 누가 그런 것들을 즐기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저 답변 속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온다잖아요. 뭔가 안 맞지 않아요? 하나님 풍요로우신데 부와 존귀와 영광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는데 웬 궁핍? 웬 질병? 웬 가뭄? 뭔가 이상하단 말이죠. 이게 섭리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정말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온다고 하면 우리는 당장 불편한 질문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안 믿는 사람은 더 심할 것이고,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이라면 반드시 질문을 던져요. 아니, 그럼 지금 며칠째 꺼지지 않고 있는 저 강원도의 산불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끔찍한 범죄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라고? 내가 코로나에 걸린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요, 사실은 그렇게 만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하이델베르크 27문의 답변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이래요. 그냥 손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그 손길로부터 온대요. 웬?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고 선하신 분이 왜 하필 악을, 왜 하필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왜 그게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을까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답은 그렇다예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답은 그렇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정으로는요, 이것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구태여 섭리라는 말을 안 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섭리라는 단어 속엔 뭔진 모르겠지만 내 능력이나 내 이해 수준보다 더 큰 영역 같다. 바로 맞아요. 그 영역인 거예요. 우린 조금 전에 제가 던진 그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섭리인 것이에요. 물론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악을 겪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라는 것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 섭리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조종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직접 조종해서 그래가지고 막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원도 산불을 예로 들어봅시다. 뭐 어떤 아저씨가 뭐 이렇게 뭐 일부러 방화를 해서 뭐 이렇게 토치로 불을 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너 불 질러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켰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고 하니까. 그랬나?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실 텐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직접 조종하시거나 우리의 삶에 직접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마음 먹으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직접 조종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능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무슨 선물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자유의지. 굉장한 선물입니다. 이거만큼 하나님이 뺏지 않기로 하나님이 결심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자유의지를 따라서 내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한 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즉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악을 내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허용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또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우리가 지은 잘못을 모른 척 하시거나 뭐 그 정도면 괜찮지 라고 두둔하시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잘못에 대해서 허용하신다라는 뜻은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당장 나에게 어떠한 징계나 심판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시나? 아무 일 안 하시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죄를 지금 벌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은 잘못을 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곧 벌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그냥 놔두는 게 사실은 벌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만큼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멀어집니다. 무뎌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지게 됩니다. 그 자체가 벌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밀함을 누릴 수 없다면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가만 놔둔다? 이거 자체가 이미 사실은 벌인 거예요. 허용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게 마음적으로 잘 와닿게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섭리를 어떤 하나의 사건에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사건에서만 하나님의 섭리를 딱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자이크 아시죠? 조각 해서 큰 이렇게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아시잖아요? 만약에 저희 아들 시원이가 아빠를 가지고 모자이크로 아빠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조각 해가지고 아빠 모양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시원이가 만들어 놨는데 딱 보니까 제 눈동자에 검은색 조각을 집어넣어놨어요. 제 눈동자 그림에 검은색 조각을. 근데 제가 검은색을 싫어해요. 검은색은 악한 색이야. 검은색은 어둡잖아. 검은색은 칙칙하잖아.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야 임마! 왜 여기다가 검은색을 썼어? 검은색은 어둡고 탁하고 칙칙하고 악의 색깔이잖아. 왜 여기다가 검은색을 썼냐고? 이렇게 제가 욕을 하고 아들을 혼낸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거 웃기는 시츄에이션이죠. 왜냐하면 전체를 봐야지 그 조각 하나만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은 여러 가지 조각 각각의 색깔의 조각들을 맞출 때 자기 딴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그 색을 쓴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이렇게 서양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제 눈동자가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색입니다. 그러면 제 아들이 그 색깔 조각을 쓸 때 제 눈동자에 검은색 조각을 갖다 쓰는 것은 제 눈동자에 노란 색깔이나 흰 색깔을 쓰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 눈동자에다가 만약에 노란색이나 흰색을 박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전체를 볼 때 이상하겠습니까? 좀비도 아니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전체 모자이크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따라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시는데 그때 이 세상의 조각을 향해서 섬세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건만 놓고 하나님의 섭리가 왜 이래? 라고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악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용수 형제? 아니죠.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악하거나 실패하실 수 없지요. 아멘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공하고 또 선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반드시 성공하실 수밖에 없고 반드시 선하신 이 계획,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어떤 사건 하나만 보게 되면 때로는 그 사건이 굉장히 불행할 수 있고요, 때로는 고난일 수 있고요, 때로는 심각한 죄악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모자이크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분명히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사건을 볼 때 그것은 악일 수도 있고 그것은 고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악을 악으로 두지 않으시고 고통을 고통으로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자체를 다 끌어다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악도, 그 어떠한 고통도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자, 요 사건 하나만 놓고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형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죄를 지었지요.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고 이제 고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뭐 하나 좋은 게 없어요. 죄와 불행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 속에서는 형들의 죄와 요셉의 불행은 결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선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시는데 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세우시는 일에 이 끔찍한 사건은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이 일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행동만 보면 이것은 아주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지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하게 됐어요. 물론 그랬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행동이 뭐 옳다, 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죄악인 게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한 죄악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운명론이나 숙명론과는 달라요. 겉으로 볼 땐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릅니다. 운명론이나 숙명론은 선이든 악이든 뭐든 어쨌든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천국 갈 운명이다. 그럼 무슨 짓을 해도 천국을 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은 좋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지옥 갈 운명이다. 운명론을 믿는다면, 정말 있다면, 자 그럼 그 사람은 어떨까요? 만약에 운명론이 진짜 있다면 이 사람은 지옥 갈 운명이야. 그럼 그 사람은 착하게 살려고 할까요? 인생을 기쁘게 살려고 할까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뭘 하든 지옥 가니까. 그 대충 살거나 제멋대로 살거나 불행하게 살거나 더 악하게 살다가 어때 어차피 뭐 지옥 갈 건데. 쉽게 말하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도 얼핏 보면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 결정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결정적으로 뭐냐? 최후 선하심, 최후 성취,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잘 알지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냐? 이 세상을 이기는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28문은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하게 되며 장차 아무것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만물이 온전히 그의 것이기에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움직이거나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욥이 이와 같은 고백을 했죠. 욥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야말로 성공과 실패, 복과 저주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을 당하는데 자기의 죄와 아무 상관도 없이 이 고난을 당해요. 완전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1장 21절입니다. 욥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다. 복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내가 볼 때 불행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어머니 중에 다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한동안 이제 병중에 계셨던 권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통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다리가 굉장히 불편하시고 아프실 텐데 고통이 심하실 텐데도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아픔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사네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러한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선교사님 이제 한국 들어오셔서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데 아까 제가 점심 때 이제 우연히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어요. 잠깐 이렇게 식사 때 우리 엘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깜짝 놀랄 얘기 들었습니다. 한 30년 사역을 하셨거든요, 인도에서. 근데 제가 이렇게 매주 또 이렇게 뭐 받아보고 있지만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 현지인에 가서 현지인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고 막 제자 훈련을 하고 학교 사역을 하고 구제 사역을 하고 장학 사역을 하고 계속해서 또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많은 선교사님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역을 오래도록 그렇게 안정되게 또 계속해서 무엇보다 현지인들을 세워가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그렇게 귀한 열매를 내셨느냐.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대답을 얻었어요.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 정말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답을 들었습니다. 겸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는 게 없어서 그랬다. 할 줄 아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LK 선교사님이 평신도로 선교사로 나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생이 되어서 전문적으로 신학을 배우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선교 훈련을 제대로 받았고 나갔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온 사람에 비하면 뭐 아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전문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는 게 뭐밖에 없었냐면 교회 다니면서 성도로 배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로 배운 게 뭐냐? 주구장창 예배하는 거였대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셔서도 다른 건 잘 모르니까 그냥 예배한다는 곳을 주구장창 찾아다녔대요. 주일, 뭐 수요일, 뭐 새벽기도 뭐 열심히 찾아다녔답니다. 열심히 예배하러 다니셨대요. 근데 놀랍게 예배하는 곳곳을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렇게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전에 그곳에서 예배할 처소를 찾으러 갔지 않느냐, 안식일에. 그곳에 갔다가 그 루디아 자주장소 루디아를 만나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시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굉장한 열매인데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라고 그 고백했던 그분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기본을 붙잡게 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그 자리를 찾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을 예배하던 영혼들을 하나하나 다 붙여놓으시고 30년 동안 그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제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없으셨겠어요? 근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31절까지. 자,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 참새 한 마리도 온전히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셨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세하게 뜨겁게 잘 아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꼭 안으시고 절대 놓지 않으마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복음 안에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란 최후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기승전 승리인 것입니다. 기승전 승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나 핍박이 닥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과 인격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죄값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운명론자는 인생에 대한 소망이나 반성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통촉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리로 이끄셔서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섭리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